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붕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이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호세아서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찬송 부를 때 좀 음이 이상하거나 박자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소위 이제 구역 예배 찬송가를 버전을 배우다 보니까 악보를 보면서 음이 다른 건 아는데 입에서는 제 익숙한 음으로 박자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부른 찬송도 이게 음이 아닌 건 알지만 계속 이렇게 제 익숙한 대로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불편하시지 마시라고 저도 알지만 안 돼요 잘.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 우리 그동안에 익숙해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이 말씀에서 기록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지만 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거나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익숙한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도 본문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본문이었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는 사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는 여전히 그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면서도 그 음란한 아내가 계속해서 집을 나가지만 그 아내를 계속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호세아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벌을 내리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걸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인 것 같으신가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의사를 힘들게 하는 환자 중에 한 명은 의사 말을 안 듣는 사람이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해주거나 또는 의사가 이야기해주는 거를 잘 듣지 않는 환자가 아마 의사에게는 굉장히 힘든 환자일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고발적인 내용들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죠.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또 이야기들,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난 범죄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가 아파서 의사에게 가서 개복을 했더니 이 배에 그 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제 또 이게 나쁜 게 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봤더니 오히려 그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악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감춰졌던 악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했었던 그 악을 자신들의 범죄함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거나 또는 모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계속 모른 채로 죄를 짓다 보니까 결국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와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죄가 만연해 있고 죄가 퍼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무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함 자체도 죄를 짓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감각함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 죄를 향한 우리의 태도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 자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인데 한 끗 차이로 이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의 동기와 마음이 나는 어차피 죄 짓는 놈이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마음으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된다는 하나님 의존적인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드러나는 행위나 고백과 이야기들은 다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충분히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나조차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두렵고 그리고 늘 자신의 죄된 마음과 죄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테지만 이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싸움을 별로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죄를 대하는 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어떤 마음으로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괘씸하고 또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 또는 뭔가 굉장한 이 신앙생활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속에 그것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다 기억하고 심지어 그들의 죄가 하나님 얼굴 앞에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무감각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양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7장에서는 4가지로 비유를 듭니다. 화덕과 전병과 그리고 비둘기와 활, 이 4가지의 이 이야기로 드는데 첫 번째 이 화덕이라고 이스라엘을 화덕이라고 표현한 게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 화덕이 뜨거워서 달궈지는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노를 참았다가 이 한 번에 그거를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뭐에 터뜨리냐면 이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 끊임없는 반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권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화덕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면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기만 하면 그 왕위에 있는 왕권을 왕을 끌어내려서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마치 불에 달궈지는 화덕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 불이 달궈지면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불이 피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올려지는 모든 것이 다 구워지는 것처럼 그런 분노를 기다렸다, 그 때를 기다렸다가 때에 맞춰서 그 왕권을 찬탈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4절에 보면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이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기다렸다가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반죽을 뭉쳤다가 발효되기까지 기다렸다가 화덕이 달궈지면 구우면 이제 바로 구워지는 것처럼 때를 기다렸다가 왕권을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거기에 목매어 있는 상황을 불에 달궈진 화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권력의 눈이 멀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래서 온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번 왕이 되어 보고자 그 권한을 차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때가 된다고 생각하면 달궈진 화덕과 같이 그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숱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 화덕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그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병인데 뒤집지 않은, 화덕에 굽는 전병이지만 전병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한쪽만 타고 한쪽은 익지 않겠죠. 그것처럼 한쪽이 타고 한쪽이 익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는 전병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쓸모가 없어진, 뭔가 먹음이 되지 못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먹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별 쓰임이 없는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전병, 한쪽이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둘기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한 나라들을 찾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께 찾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그 7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왕권이 계속 바뀌는 그런 이런 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9절에서도 그들이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과 같이
쓸모없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런 모든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쫓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이집트 한번 갔다가 아수르를 한번 갔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채 사람들을, 또는 더 이 세상의 강한 것들을 쫓아서 기웃거리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당장의 이 문제의 도움을 또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계속 찾아 나섭니다.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느슨한 활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느슨한 활을 얘기하고요. 그 활의 그 화살을 이렇게 당겨주는 그 끈 있잖아요. 그게 이제 느슨해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활을 당겨서 쏘면 이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팽팽하게. 그런데 느슨한 활과 같아서 16절 말씀처럼 다시 돌아오긴 해요. 이 끈이 다시 팽창됐다가 돌아오긴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냥 느슨해져 버려 가지고 다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팽팽하게 되지 않는 활과 같이, 느슨한 활과 같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화덕과 같고 전병과 같고 비둘기 같고 활과 같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당시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악상들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너희들이 받을 심판에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지 않거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또 세상의 세속의 가치에도 먹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도 무지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무지한 거죠. 내 상태에 대해서도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먹혔다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무지하게 되니까 내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무지한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속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괜찮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지금 내 상태와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전통과 교리에서도 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것도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에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죄와 싸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는 패배 의식 속에서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삶을 마주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들이어야 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멋진 모습으로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화덕과 같고 전병과 같고 비둘기 같고 느슨한 활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숱한 어려움과 또 그 숱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여기저기에 기웃거리며 이것을 해결해 줄 누군가가 없는가를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또 나를 잘 알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속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이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주님께로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